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크게 고민하거나 크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술, 담배 하려면 이거 보통 찔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짓말하고 또 적당히 사람들과 사회성을 위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의젓한 척하지만 또 뒤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대로 산다 할지라도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힐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오히려 함께 공감해주고 그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후에는 이상하게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이 조금 부대끼고 또 그것 때문에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중에 그러하다 하여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에 찔려요. 근데도 지어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양심대로, 내가 알고 있는 도덕 기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럴 만한 힘과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이제는 시간이 오래 가면서 어느샌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정말 어딜 가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했던 악한 습관들 그리고 나에게 스며들어 있는 어려서부터 어찌 보면 배어 있는 나쁜 행동들, 나쁜 언어 습관들 다 버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한 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죄성 말입니다. 이 죄의 기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시험에 빠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시험에는 빠졌지만 죄를 지었지만 믿음은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내가 아직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평생의 이 믿음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냐? 우리는 어떻게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해봐도 성경은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조금만 들어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경상도에서 일어났던 그 큰 산불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누군가가 반문할 때에 그럼에도 믿는 게 믿음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충분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 아무나 시몬아 시몬아 부르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밀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이 밀을 까부른다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그 알곡과 결을 분리할 때 채 치는 작업이잖아요. 채를 치면은 그 먼지와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죠. 이게 밀가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탄이 너희를 털어서 먼지를 낼 것이다. 환난을 통해서, 이 채를 치는 것 같은 환난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게끔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내가 쟤네들 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탄의 요구는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영혼을 채쳤어요. 여러분, 채를 치면은요, 이 알곡과 껍데기가 붙어 있고 싶어도 붙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채를 치는데. 사탄이 베드로를 채치니까요. 그가 원하던 의의는 지키지 못하고 그 속에 있던 약함이 마치 껍데기처럼 날아오르는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의 그 배반의 행위는 그의 의지가 아니다.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탄이 채를 치니까요.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원치 않는 배반을 하드르는 거예요. 뭐에 이끌려? 악한 힘에 이끌려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사탄이 우리를 채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죄악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탄의 의지. 그리하여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부끄러운 죄,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약한 의지를 다 까발림으로써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실망케 하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난 자격이 없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가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어가는 것 같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는 늘 행복하고 싶다고, 난 늘 기쁘고 싶다고, 난 늘 사랑하고 싶다고, 난 늘 의롭고 싶다고요. 근데 사탄이 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옛날로 돌아간 나의 모습. 똑같이 옛날처럼 거짓말, 옛날처럼 똑같이 친구들과 나쁜 짓하고, 옛날과 똑같이 음란의 죄에 빠지고, 옛날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마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합니다. 만약에 사탄의 이 역사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은 우리는 믿음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마치 맑아 보이는 냇가 땅끝을 이렇게 한번 문지르면 그 속에 있던 여러 오물과 그리고 흙먼지가 떠올라서 그 맑아 보였던 물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요, 사탄이 한 번만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뭉게구름 피어오르듯이 그대로 떠올라서요,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언어를 삼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선한 의도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밀가루 부르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래, 사탄은 너를 밀가부르듯 할 거다. 너는 원하지만 너는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거야. 배반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배반을 했어요. 그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요. 배반했고 원치 않는 일을 했고 자기 자신의 실망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은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원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원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탄이 채치면 우리는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우리는 의를 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느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영원한 기도가 없다면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한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 많은 미혹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질 때문에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혹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요즘 얼마나 돈 벌기 힘들어요. 그 일부를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의외로 여전히 욕심이 많고요, 의외로 여전히 죄성이 많이 있고요, 의외로 여전히 우리 안에 원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와요. 우린 여전히 예배해요. 우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때문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정죄는 뭐예요? 너 죄 졌다. 넌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야. 넌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끊임없이 정죄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목소리. 왜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채치. 계속 채친다. 우린 떳떳하지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채침을 당했어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고, 그를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 예수님 배반했잖아. 넌 배반했잖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끊임없는 양심의 소리, 상식의 소리, 이성의 소리, 그 소리를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죄인은 천국 못 가거든.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 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와 간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발 씻김을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들이고 주님의 기도는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그 손에 뚫려 있는 못자국을, 여전히 그의 발에 뚫려 있는 못자국을, 여전히 그의 옆구리에 남아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나의 이 상처는 이 아들을 위하며 나의 이 흔적은 바로 이 딸을 위하며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였으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가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며 여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중보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이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이름, 그분은 예수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번 한 주도 어찌 보면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채침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밀가부르듯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기에 우리는 결국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지금 천국에 간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기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중직자가 된 것, 우리가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건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읽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굳게 하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면 너도 구원하실 거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는 이상 당신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일반인들이 저지르기 쉽지 않은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중보하세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잖아요. 베드로의 평생의 자랑은 나 같은 자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요.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짓기는 쉽지 않아요. 베드로보다 더 악한 실수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자도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그런 자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평생 그걸 간증하는 것이죠. 그런 나도 쓰셨으니 당신도 쓰실 거야. 그런 나도 떠나지 않으셨으니, 그런 나도 찾아오셨으니 당신도 찾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는 그 간증이 있죠. 힘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약함이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집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그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들, 감옥에 가뒀던 사람, 그리고 당대에 정말 존경받고 총망받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편지들을 보면은 그는 그의 약함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는 말해요. 나는 전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하지만 긍휼을 입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 나보다 못난 자가 없다. 나보다 대책 없는 자가 없다. 하지만 16절을 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하여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너도 믿어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너도 구원하신다.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세요. 주님은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자들을 그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한 자들을, 악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최후 승리 얻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과 감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 귀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